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볼 본문 18절 한 번만 볼까요?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 주제에 성령 하나님은 결정적인 분이세요. 그죠?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일이나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주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나,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 주제의 모든 관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소될 수 없는 주제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주제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나머지 주제들을 전부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으시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대조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남성들은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몇 잔까지는 먹어도 되지 않겠나, 성경을 그렇게 세세하게 읽으면 혼나지요. 강조가 그게 아니죠. 그죠? 술을 취하게 될 때 술이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일, 술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일, 절대로 성도로서는 부적절하다. 여러분, 성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종됨이었죠. 그죠?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참 주인이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가짜 주인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참된 존엄과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도록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주제가 참 안 좋은 것은, 그것이 알코올이든 그게 마약이든 그게 성적인 문제든, 중독이라는 주제가 참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 그 자리에 그런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죠. 술이 있거나 마약이 있거나 성적인 방종이 있거나, 그런 것은 우리 성도에게 너무너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는 제일 중요한 참된 대상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서 우리를 구성하는 어떤 부분도 그분의 다스림과 관계없는 영역이 없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이 늘 함께하게 하는 게 성도인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볼 제목과 이미 보았던 모든 제목을 살아내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이 결정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술 취하면 안 됩니까?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방탕하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핵심이에요. 하나는 무절제하다, 하나는 낭비하다 하는 두 개념이 합쳐진 개념이 방탕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한순간에 어떤 수준으로 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을 보호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어느 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영광스러움과 사람다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죠. 보호할 것을 잘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잘 축적시켜야 비록 30, 40에는 우리가 여러 형태로 불완전해도 50이 넘고 60이 되고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잘 쌓여지면서 아름다움과 존귀함들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면 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오해예요. 술은 각성제가 아니에요. 술은 억제제입니다. 억제제. 그래서 여러분을 구성하는 정말 귀한 부분, 여러분을 구성하는 고상한 부분들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성하는 하등한 요소들, 통제나 균형이나 조화나 분별이나 이런 고등한 부분들은 굉장히 약해지고 억제되니까 약해지고 그런 것이 필요 없는 하등한 부분이 발현되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들을 자꾸 낭비하게 돼요.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많은 경우에 재물이나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고귀한 부분들을 탕진하게 돼요. 뭔가 좋은 것들이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못하고 낭비되고 무절제하게 아무렇게나 낭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 술 취함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는 너무너무 술을 권하는 사회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술을 권한다. 여러분, 서구 사회는 술을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사회예요. 술이 선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술을 선전하는 게 예사로 선전하고 거기다가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들이나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술 먹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서구는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규제하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열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수한 자녀들이 술 먹는 것이 멋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라게 만드는 나쁜 사회예요. 그런 세상에 성도들조차도 이제는 한 축이 무너져요. 성도들도 술 먹는 게 뭐 나쁘나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들인데도 술을 가볍게 여기면서 서로 술을 권하며 사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성하는 고등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하등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너무나 귀한 많은 것들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고 소모되고 무절제하게 아무렇게나 가치로운 것들이 흘러가는 그런 술을 왜 성도인 여러분조차 먹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택의 남성들이 먹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많은 여성들도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구에 갔을 때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여성들 흡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선진 문화인 것처럼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문화인 것처럼 술이나 담배라는 주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국 땅으로 들어오고 성도들조차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 저는 너무너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것들을 무너뜨려요? 왜 그것들을 무너뜨려요? 아무에게도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술 먹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요? 선배들부터 이렇게 소중하게 전통으로 우리에게 왔으면 어떤 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보탬이 안 되는 술이라는 주제를 왜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이 땅에서 사업하기에 술 안 먹고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운 일터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목사로서 제가 잘 모르는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몇 번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저보고 술 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몇 번 맞으면 되는데, 몇 번 욕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정말 귀한 것들이 그냥 무절제하게 낭비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왜 여러분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직분자들조차도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어서 낭비와 무절제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술은 억제제인 반면에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릴 때는 여러분다운 아름다움들이 제대로 발현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없고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가장 창조에 준하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충만히 우리를 다스리는 정말 도저히 같이 가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장 여러분다우면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조화와 아름다움들이 성령 충만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다운 아름다움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해요. 죄를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사람의 아름다움과 존영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데도 사람들은 죄를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죄로 보게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죄는 타락하고 부패한 기쁨을 우리에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죄를 이기기가 여간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고 성령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죄의 악함과 추함과 죄를 미워하는 거스름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죄로 깨달을 때 정죄감 아래 짓눌리지 않도록 자유하게 하시고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분이 우리를,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는 이름이 성령이라는 그분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짬나는 대로 코로나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발표들이 나오면 짬나는 대로 읽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을 읽고 연구 논문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것은 지금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극복되는 주제가 아니구나. 더 본질적인 변화가 절실하구나.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은 인수 공통 감염되는 전염병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함께 감염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한 세월 동안
짐승에게 걸리는 전염병은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는 걸로 대부분 여겨졌는데 그 경계가 근래에 들어서 무너지고 있고 대표적인 병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이고 코로나예요. 여러분, 사스나 메르스는 제한된 영역에 제한된 지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긴장은 했지만 금방 지나갔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양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나와서 치료제를 잘 쓰면 코로나는 극복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논문들을 읽고 자료들을 대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짐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인수 공통 전염병이, 이것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이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치명률은 아직 낮은 편이에요. 그죠? 사망에 이르는 퍼센테이지는 아직도 낮은데, 저는 우리가 지금 바뀌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전염력도 이렇게 강할 뿐 아니라 치명률도 상당한 인수 공통 감염병이 또다시 짧은 시간 안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삶을 바라보는 눈과 이웃들을 대하는 방식과 동물들을 대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부흥이 필요하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고, 그 부흥은 오늘 이 조국 사회와 오늘 이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에 부흥은 시대적인 필요이고, 부흥을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를 이런 시기에 다루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여러분, 조국 땅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역사를 잘 공부해 보면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오기 전에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1905년에 인도의 부흥이 있었고, 1906년에 중국의 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 조국 땅의 부흥이 왔어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한 지역으로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임하게 돼요. 저는 그 부흥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이라고 해석하는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눈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의 변화가 필요하고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했던 대표적인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조국 땅과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백신이 나오는 것과 치료제들 여전히 개발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과 저밖에 할 수 없는 부흥에 대한 참된 목마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위하여 역사를 위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인 부흥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무나 간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로운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모조품이 있고 많은 논란과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중요한 주제에게 늘 있는 주제예요. 성령이라는 주제는 오늘 조국 교회와
심지어 시대를 위해서도 너무나 소중한 주제인데도 성령과 관련된 정리되지 않은 혼돈과 논란이 너무 많은 것이 특별히 오늘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주제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고 나면 우리는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 물 세례는 뭘 상징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이제는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표시가 세례잖아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를 때 뭘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성령의 간섭하심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지금은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이고, 여러분이 성도 되기 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령의 직간접적인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깨닫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 여러분을 찾아오신 성령님께 반응하고, 여러분이 그냥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성령 세례 사건이에요. 물 세례처럼,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첫 번째 사건이 성령이 세례처럼 세례로 임하면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는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성령 충만은 그것과 다르죠, 그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된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미 성도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한 체험이 수반되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기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많은 연구된 학자들의 자료들을 보면 체험을 수반하면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13% 혹은 17% 둘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거나 그 정도의 비율만 체험을 수반하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배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는 사건과 태어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거듭나지만 특별한 체험이 없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기에 어떤 체험이 특별히 있어야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잘 분별해야 돼요. 박옥수 같은 이단이 늘 그런 거 여러분들이 어택할 때 분별해내야 돼요. 5분의 4 이상은 그런 특별한 경험 없이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생명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 세례의 제일 첫 번째 예표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님이 이미 존재하세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이미 존재하시는데도 그 사도행전 2장에 오는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성령 세례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약과 구약의 성령의 사역에 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특정한 일부의 무리에게만 임하셨지요. 그죠? 그런데 신약 시대가 딱 열리면 더 이상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지 않고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아무 구별이 없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돼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은 성령 세례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 세례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 오순절 사건은 처음이고 정말 그때부터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사건의 대표적이지만 성령 충만이 함께 역사했던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 충만으로, 때로는 성령 세례로 어느 쪽으로든지 다 해석이 가능한 사건이에요. 구분이 되시죠? 그죠? 잘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달라요. 충만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부사렐이라는 인물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시잖아요. 그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세요. 신약시대에 딱 넘어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성령 충만하고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성령 충만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령 충만이 다르게 구별되는 성령 충만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사렐에게 임한 성령 충만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한 이 성령 충만은 본문이 말하는 성령 충만과 약간 구별이 돼요. 어떤 면에서 앞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이 내가 알아요.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죠? 경험적으로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한 번의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탁 임재해서 부사렐 같은 사람에게 그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낳고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체험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한 번의 사역을 위한 한 번의 경험이 아니에요. 구별되고 다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요, 받으라는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헬라어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 언제나 특징이 뭐냐면 반복과 계속의 속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체험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꽉 임해서 맡겨놓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어떤 체험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전부를 충만하게 다스리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의 계속되고 반복되고 일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성령 충만, 본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고, 이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의 보편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것,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부흥 같은 거, 그죠? 저의 영적인 스승인 마틴 로이 존스나 18세기 영국 교회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섬겼던 조지 히필드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웨슬레나 그런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 그것이 말하자면 부흥이 올 때의 대표적인 예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라 하는 것은 그런 한 번의 능력을 더디범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보편적인 성도의 상태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 귀한 부름을 받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인 상태가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현재형 동사다, 이렇게 말했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명령형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명령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명령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거듭나게 할 자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이 오는 것과 같이 요한 웨슬레나 조지 히필드나 마틴 로이 존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의 권능의 임함은 명령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저 같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간구하고 하는 제목은 되지만 명령되지는 않아요. 구분이 되십니까? 성령 세례와 능력을 옷 입는 성령 충만은 명령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르러야 하는 곳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고 있고, 이 명령형이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명령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신도예요. 저는 그냥 중직자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자매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벌떡벌떡, 저 사람들 다 권사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권사가 지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받지 마요. 그러나 권사가 섬기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좀 권사가 되어줘요. 내년에 우리가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데 다른 어떤 직분보다도 권사를 세울 사람이 작아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울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좋은 자매들이 있는데 왜 권사가 안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귀한 일을 왜 사모하지 않고 그저 높은 자리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직분자도 아니고 나는 목회자도 아니니까 성령 충만은 나하고 관계없다. 아닙니다. 복수로 모두를 향해 명령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명령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것은 명령하고는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수동태예요. 수동태. Be filled with Holy Spirit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안 해야 될 일,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충만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데, 들어와 계신 그분이 들어와만 있지 않고 여러분을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분이 충만하도록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충만한 상태를 지속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야 하는 거지요. 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성령에게 민감하지 않음으로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들어와 계신 그분께 민감하지 않음으로 성령을 소멸하면 충만한 자리에 못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 남자들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아내를 너무 좋아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소홀히 여겨요. 이제 자기 사람이 됐으니까. 이거는 한국에 있는 어떤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늘 저한테 섭섭해할 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내가 저보고 한 번씩 그렇게 흉을 봐요. 당신은 우리 남서울교회 바로 옆에 있는 저 성당에 계시는 신부고, 나는 그 신부 밥 챙겨드리는 이모님이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더니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오니까 그때부터는 눈길도 잘 안 주는구나, 이러면서 한 번씩 제가 잘 알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마치 시집가고 장가가서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나니까 더 이상 관심도 안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늘 그분을 생각하고, 늘 그분을 부르고, 늘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고, 늘 그분에게 민감하고 친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음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시는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들어와 계신데 아니 계신 것과 똑같도록 하지 말고, 들어와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모든 부분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함께 가고,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는 일을 늘 함으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지켜내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반복해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 본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나란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골로새 3장에 나와요. 여러분, 골로새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수동태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적극적인 방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19절, 20절 거의 비슷한 본문이 쭉 그 골로새 3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한 길, 그게 뭐예요? 말씀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죠?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외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 조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마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딱 보면서 보인다. 마치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 조국교회 기독교는 무당 종교 같은 어리석은 기독교로 자꾸 전락시켜요.
뭐 좀 기도 생활 한다 하면 자꾸 성도들이 가서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뒤밀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안 하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한테 머리 자꾸 뒤밀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수술하러 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같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주제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 좀 더 신령해 보이는 누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머리 대밀면 그 사람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신학교 가라 하든지 누구하고 결혼하라든지. 그런 엉터리 같은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기도받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 걸 한번 봐요. 성령님도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고백,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는 과정,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기도 좀 한다고 여러분 보고 신학교 가라든지 여러분 보고 누구하고 결혼하라는 말을 왜 그 사람이 해요? 성령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데 무당처럼 그런 종교에 있는 사람이나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무당 종교처럼 그런 수준의 하나님으로 자꾸 전락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이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19절 20절을 묶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게 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다움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설교 한 편, 마음에 드는 설교 한 편 들으려고 예배당에 와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목마르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나갈 때 오늘 설교 은혜로 와서 그런 말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딱 나갈 때 나는 오늘 주님께 예배 드렸어.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기를 기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그분이 경험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감격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가 아니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택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제 침실 바로 옆에 딱 깔아놓은 방석에 딱 쪼그리고 앉아서 방석에 딱 무릎 쪼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방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저는 주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입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제 주일을 열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너무너무 낮아져서 예배가 그저 한편의 마음에 드는 설교만 듣고 돌아가면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마음 아픈 시기에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딱 나갈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그게 뭔지를 알고 그런 예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광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이게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19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날 때 여러분 혼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의 영혼들이 함께,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같이 화답하고 바라보면서 신령한 사귐과 교통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는 순간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에 성도와 성도의 말은 없지만 교통과 사귐이 일어나고 역사하고 화답하게 되는 영광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데 희한하게 회중과 회중 안에 살아있는 사귐과 교통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거 뭔지 압니다. 대학 시절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보배롭게 열었을 때 말씀을 듣고 정말 한마디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눈 적은 없지만 그 말씀을 듣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좋지, 좋다, 죽어도 될 것 같아, 아무 말 한마디 없었지만 눈과 눈이 마주칠 때 100마디의 말과 비교할 수 없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느꼈던 그 성도와 성도 간의 생생한 사귐과 교제, 저는 그거 뭔지 알고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기를 기대해요. 말 한마디 못했지만 그저 웃으면서 손 한 번 잡은 것에 불과했지만 충분히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지하고 아끼는 성도의 교통과 사귐이 그 예배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 현장에서 나누어지는, 바로 그게 관계의 회복 안에 일어나고, 그 열매가 뭐예요? 21절 한번 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선권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희생과 대가의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런 일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누군가를 향해서 우선권을 내어주면서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종이 되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수천 명이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모일 때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맞닥뜨림이 있고 그 하나님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회중과 회중이 말이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작거나 아무 관계없이 마음과 마음이 사귀며 교통하고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종이 되고 싶어하고 상대를 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을 그렇게 양육해내고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좋게 되는 길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 시대를 치료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조국을 축복하는 지름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믿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이나 취하고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에 취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일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